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민수기 말씀 계속 우리가 보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원망과 불평, 불신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턴해서 광야의 시작이 다시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광야의 시간이 끝날 때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게 됩니다.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세일산 이제 광야 지방을 돌면서 이제 여러 날 동안을 방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 날은 정확하게 얼마일까요? 38년 광야 생활, 혹은 40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까지 오는데 한 2년 정도 걸렸고,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기간에서 38년, 그래서 40년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제 38년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정확하게 이제 가네스 바네아에서 방황한 거는 38년이 맞겠죠. 38년 동안의 생활이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은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그런 순수하지 못했던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담금질해서 깨끗하게 정금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담금질을 하십니다. 광야라는 것, 저는 뭐 이런 것들, 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느 정도 불이 있으면 이렇게 불순물이 나오지만 가장 높은 온도에서 정금해야 되는 것은, 정금같이 담금질해야 되는 것은 금이죠.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과 철이 아니라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는 더 담금질을 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불평했던 것들, 불신했던 것들, 하나님 원망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빼시죠.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들은요, 우리가 막 벗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변화되어지고 순금으로 돼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내 불순물들이 무엇이었는가, 불순종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은혜롭고 희한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속에서도요, 이 38년 동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복. 어떻게 광야가 복일까? 근데 7절 말씀 보면 복이라고 그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광야 생활이 어떻게 복이 있을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요, 그냥 방치하셨다면, 홀로 두게 했다면 다 죽었죠. 근데 죽지 않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체가 복이에요. 신명기 1장 33절 말씀해 보면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말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지 않으면 그 뜨거운 광야의 이 태양빛에서 다 탈진해서 죽죠. 네, 그런 자연 차광막으로 막아주시고 시원한 그늘 속에 있게 하시고, 밤에는 또 이 광야에서는 영하로 떨어져 죽죠. 얼어 죽는 게 지금도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따뜻한 자연 온풍, 자연풍으로 따뜻하게 부어주시고, 또 사막에 정갈, 또 막 이런 뱀, 독사들, 또 독충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이 불로 이렇게 막아줘서 그들이 올 수 없게끔 했던, 보호해주시고, 또 어디에다 장막을 쳐야 될지, 어느 곳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던 것들.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를 때는 그 바위에서 생수, 광청수를 내셔서 그들이 목마름과 또 배고픔을 해결해 줬던 것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것이 복이었던 것이죠.
돌아보면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홀로 두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38년 동안 저들의 신발이 헤이지 않게끔 했던 거죠. 진짜 힘든 것이 이 모래에서 맨발로 걷는 게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런 산티아고 이런 성지라기보다 순례를 하고 또 많은 그런 길을 오랫동안 걷고 막 이런 구보하고 걷고 왔던 사람들이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요, 그 신발에 있는 돌 하나, 모래 하나가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맨발로 걷지 않게 하셨던 것들, 그리고 오히려 광야 생활 통해서 가축이 늘어났습니다. 또 경작도 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가져왔던 이집트에서 갖고 나왔던 그런 폐물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장사도 해가지고 돈도 좀 벌게 됐던 걸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하면서 빼앗거나 싸우지 않아도 또 때론 필요한 것을 돈으로 주고 양식이라든지 먹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게끔 해줬던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지옥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지옥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 하나님 오신 그곳이 그 어디거나 하늘나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이죠.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거기서 주시는, 그곳에서만 주시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한 분은 사업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때는 사업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성경을 다 통독하면서 그곳에서 깨닫는 진리와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했던 것들이 그 감옥에서 다 끊어지게 되고 또 음식도 막 절제하지 않고 막 먹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새벽까지 막 술 마시고 막 회식하면서 기름진 것 먹어서 나중에 이제 감옥에서 나온 후에 의사가 진단하기를 감옥 가지 않았으면 실례지만 당신은 죽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몸 관리도 못하고 망가졌는데 거기선 술, 담배도 끊고 절제하게 되고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또 운동도 시켜주니까 운동하면서 또 가족과의 그런 관계도 끊어졌던 것들이 이제 면해오면서 같이 대화하고 진심 어린 이제 가족과의 마음을 열고, 그곳에는 예전에는 가족을 그냥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가족이 소중함을 깨닫고 가족과 진심 어린 대화 속에서 회복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광야 같은 감옥에서 오히려 인생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고생스럽지만 광야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영육력이 변화된 것,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분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도 불평과 불만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지만 광야의 그런 시간 속에서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우리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우리는 광야 생활이 외로워요. 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꼭 버림받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함께 하셨으면, 함께 안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었죠. 모두 몰살됐겠죠.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어둠 속을 헤맬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때로는 자녀의 그런 담금집을 통해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또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징계로 인하여서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그 광야의 시련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죠. 성경은요, 좀 읽다 보면은 이 광야 생활은 별로 없어요. 짧아요. 광야 생활은 짧고 오히려 그 광야의 고통들 보면 고통스러운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짧고 그 광야 속에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이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광야의 고통을 많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합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아픔보다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려운 광야의 시간도 견디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묵상해보고 생각해봐야 돼요. 그 시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잖아요. 그 시간 통해서 우리가 인격이 성숙돼지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졌잖아요. 예전에는 다른 것을 의지했던 우리의 자세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그런 자세로 바꿔졌고,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 있는 분으로 봤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고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는 그 연단의 시간, 광야의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이제 끝났다고 이제 선포해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의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다, 이런 선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북으로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에 보니까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 버전 보니까 You have circled this mountain long enough라고 되어 있어. long enough, 충분하다.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북쪽으로 나아가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얘기하는 것이죠. 징계의 시간, 이제 연단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광야의 시즌을 끝나게 하시고 선포하시냐, 이제 그만해도 됐다, 이제 충분하다, 언제 그러실까요? 기분이 좋을 때, 야 오늘 기분 좋다, 야 오늘 기분 좋은데, 야 이제 광야 그만해, 멈춰, 이러지 않으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룰 때 하나님이 계획 중에서 그 끝내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네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무엇이 광야 생활을 끝내는 열쇠예요? 불순종했던 그런 광야 1세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20세 이상 성인, 내가 군인으로 참가할 수 있었던 자의적인 자기 그런 판단력 있는 사람들, 자기 의지가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다 이제 죽은 후라는 겁니다. 저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 새로운 역사는 진군 명령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이 급해요. 빨리 이 광야 생활이 끝나고 빨리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답게 되는 것. doing,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being으로서,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온전히 순수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그 1세대가 이제 끝나야 됐다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광야가 짧고 저는 왜 광야가 길죠? 하나님, 불순종했던 내 자아, 불순종했던 공동체가 다 순수해져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따르겠다는 그냥 잠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불순종하고 또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I'm yours.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한 진심으로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사용하세요? 준비되어지는, 뭔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고, 앞에 안악자손이 있으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이제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공동체가 순전한 공동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명령을 이제 내리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뒤로 미루는 불순종의 잔재가 너무 많아 남아있지는 않는지, 그 이유가 광야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불순종의 옛사람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의 징격 명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옛자라고 비유되는 저들의 1세대들이 죽고 그 후에 이제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자, 세례 시내, 이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압 동편 쪽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잖아요. 모세가요. 그때 사진을 보면은 에돔과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경계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세례 시내입니다. 약속의 땅과 또 모압과 에돔 경계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세례 시내라는 것. 동감을 해줬어야 되는데 3부 때문에 좀 해주세요. 그 세례 시내 보면은 모압이랑 에돔, 거기에 세례 시내라고 사해 오른쪽에 보시나요? 세례 시내가 있죠. 거기를 이제 건너갑니다. 한 56km 정도 와디라는 것은 처음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있는 그런 땅이지만, 비가 와서 갑자기 비가 오면 죄송합니다. 범람해서 이제 막 강처럼 넘치는 곳이 바로 이 와디, 이 세례 시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어쩔 때는 비가 왔을 때는 시내지만, 강이지만 비가 안 오면 그냥 땅이 돼 버리니까. 거기를 이제 건너서 약속의 땅 첫 발을 내딛게 합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죠. 광야의 38년 시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하나님 때가 차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에게도, 야, 이제 세례 시내가를 건너라. 광야 시간은 끝났다.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오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때로 나의 훈련을 필요해서 광야에 있는 우리 성도님 있다면, 오늘 우리 마음이 정금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이 음성이 들리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낫지 않던 나의 몸도 이제는 건강해지고 회복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안 되던 사업이 이제는 숨통이 트일 때가 되었다. 속속이 든 자식이 집에 들어올 때가 되었다. 그렇게 힘들던 교회가 이제 부흥의 시기로, 회복의 시기로 들어설 때가 되었다. 어렵던 나라가 도약의 시대로 들어설 때가 되었다. 끝이 보이지 않던 낭분 문제가 역사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때가 되었다. 이런, 혹시 이것이 우리의 광야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끝나는 음성이 있길 원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세례 시내를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님 중에 광야의 인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광야가 끝나고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너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끝났다는 말씀 듣고요,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너가면 되는데, 거길 건너면 이제 직진도로가 되어지고 고속도로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약속으로 땅으로 가는 길에 또 한계가 그어집니다. 한계가 그어죠. 하나님 백성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어떤 한계가 주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첫 번째, 너희들이 이제 세례 시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게 될 텐데, 거기서 첫 번째 마주치는 족속이 누구냐면은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에돔 족속은 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에돔이 이스라엘 너희를 두려워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를 두려워할 것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두렵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은 보통 문맥이 맞으려면 야, 에돔 족속이 너희들을 이제 두렵게 할 거야. 그러니까 가서 너희들은 격파해 버려. 이게 문맥이 맞잖아요. 근데 저들이 두렵게 할 거다.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라는 거예요. 힘을 줄 텐데 힘을 쓰지 마. 칼을 줄 텐데 칼 쓰지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는 길에도요, 우리의 생각대로 막 가면 안 됩니다. 묻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죠.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에돔과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보면요, 9절과 19절에도 보면은 또 두 민족을 더 줍니다. 그들과는 지금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에는 모압 자손이 나오죠. 모압도 괴롭히지 말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암몬 조속에도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민족을 건들지 말라고 해요. 모압 동편,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시내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가는데 세 민족을 만날 텐데 그 민족이 너를 그들에게 건들지 말라랍니다. 왜요? 그들이 굉장히 거룩한 민족이죠. 도덕적으로 좋은 민족이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을 건들지 말라고 한 거죠. 아닙니다. 그들은 부도덕하고요, 무자비하고요, 우상 숭배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가라고 하시지만, 가라고 하는 길이지만 내 마음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또 테스트 해보시고 한계를 그어주십니다. KTX라는 고속 기차가 있죠. 빠르잖아요. 보니까 빠를 때는 한 300km 이상도 나오죠. 구속 기간에. 맞나요? 근데요, 그 KTX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또 그 한계가 있어요. 어디냐면 정해진 트랙에서만 빨리 달려요. 정해진 트랙을 벗어나면 탈선입니다. 절대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고 앞으로 가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틀에서 가야 돼요. 왜 에돔을 공격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땅의 주인은, 원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희년이 될 때는 너가 땅을 가졌어도, 땅을 갖게 되었어도, 땅을 그 사람이 팔아서 너가 갖게 됐어도 나중에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진짜 원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이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를 언제 빼고 언제 드리냐는 것은 주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안 믿는 가정, 또 안 믿는 기업, 안 믿는 국가를 잘 되게 흥황하게도 하세요. 성공시킬 때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무대에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지금 모압 자손과 거기 그 모압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도, 또 암몬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땅은 그대로고 세입자만 바꾸게 하는 것은 전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경영하시면서 이 역사 속에서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섭리 가운데 경영하십니다. 마치 세계 경영이라는 그 바둑판 위에 거기에 한 수 한 수 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한 수를 통해서 저렇게 하면 대마가 죽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으로 보면 안 되죠. 어떤 강대국도요, 하나님이 주인을 바꾸세요. 역사를 보세요. 성경에서도 애굽도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요, 잠시 그들이 세계를 주물락주물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너지고 새 주인이 거기 들어서게 됩니다. 땅의 주인은 바뀔 수 있어요. 지금 직통으로 에돔을 치고 가면은 빠른 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을 놔두고 우회해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참 불편하겠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는데 이제 드디어 명령이 내려졌는데 오히려 직선으로 가면 편할 텐데 직선이 아닌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이제 광야가 끝났으면 직선으로 가야죠. 왜 한계를 내어놓습니까? 한계를 주십니까? 우리는 한계를 주실 때 겸손히 받아들이며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 아브라함, 또 이 야곱 정통 그런 믿음의 가문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있었던 또 에서라는 부스러기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눠주길 원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존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당장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잠시 동안 놔두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요, 하나님의 생각을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나중에 에돔, 모압, 암몬은요 이걸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지만 이들은 몰랐을 수 있어요. 뭐냐면 강대국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점령하고 침공해 올 때 그 강대국으로부터의 중간 범퍼 역할,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세 민족입니다. 또한 나중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할 때 이 세 민족을 통하여서 인생 책찍으로 사용하세요. 저들이 침공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계획이 있었어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사간 여인이 있었죠. 나옴이라는 여인. 거기서 모압 땅에 갔을 때 루시다는 며느리를 두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다 아들들이 죽죠. 말론, 기론하고 남편 다 죽어요. 그리고 이 룻도 과부가 됩니다. 과부가 돼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보아스의 증손자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문제 많은 모압이지만 지금 이 모압을 다 처단해버리고 끝나버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세계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앞에 이익만 생각해서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큰 그림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계를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겠지만 인생을 때로는 지체하시고 문을 닫으실 때 돌아가게 하실 때는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은요 하나님의 노를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만 수용하는 인생 성숙이 아니라 이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거절하심에 대한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노에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 강력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 오히려 이제 이 세 민족이요 이스라엘 조공을 바치게 되는 있어요. 하나님이 잠시 놔두는 것이지 그게 아니에요. 다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지금은 흥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요 이 부분은 오늘 제목처럼 싸우지 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싸우지 말라 이더라고. 근데 오늘 주제 두 번째가 이제는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싸워야 할 민족이 있습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라. 원어에 보니까 굉장한 중대한 결심을 하고 단호하게 실천하라는 뜻이 있어요. 일어나 행진하는 것은요. 사진 보겠지만 헤스본이 이제 사해를 기준으로 북쪽 24km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이 헤스본입니다.
감사합니다. 동그라미 잘 해주셨네요. 우리 방송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무서운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 많이 들어보셨죠?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을 이끄는 왕이 이 시온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악력 높고 그 얘기만 들어도 공포의 정복자라는 그런 애칭을 갖고 있었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될 수 있으면 이 아모리 땅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냥 강력한 절대 강자, 여기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가나안 땅에 갈 때 꼭 여기를 거쳐가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 강력한 무시무시 이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 무서운 이 아모리 이 왕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싸우라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길 수도 없고 안 싸워도 되는 이 강하고 무서운 시온 왕과 싸우라고 해요. 두렵겠죠. 지금 이 광야하면서 2세대들은요 싸운 적이 없어요. 1세대들도 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다 이렇게 홍해 갈라지게 하시고 이렇게 덮어서 다 이긴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2세대들도요 싸움이란 건 몰라요. 두렵죠. 아낙 자손 이제 1세대도 두려워했고 이들도 볼 때 두려운 거예요. 전쟁하고 나가고 이제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운 겁니다. 두려웁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놈.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세상 말로 이게 나이다이라는 게 있는데, 야, 너 나와. 그런 거 있잖아요. 딱 가서 일진 중에 딱 가서 첫 번째 제일 센 놈 너 나와 해가지고 걔를 탁 쳐서 이겨요. 그럼 다른 애들이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와, 야, 쟤 있잖아, 걔 일진 욱준이 걔를 이겼어. 그러면 나머지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명령이기에 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용사입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고 하나님 나가서 말씀대로 이행해야 될 이 자가 두렵고 떨면 안 되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에서 24절에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 똑같아요. 아낙 자손 넘겼다는 것처럼 이제 넘긴 거예요. 이기기 위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겼어, 이겼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저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희는 나와서 싸워라.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다. 지인사 대천명이란 사자 서정 지인사 대천명이란 있죠? 한자 뜻이 그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나의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근데 성경은 거꾸로입니다. 대천명 지인사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 대천명 지인사 되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미 주어졌다 하면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줬다면 아무리 그 무서운 이 자손이라도 아무리 족속이라도 이기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38년 아낙 자손을 보고 벌벌 떨던 부모 세대가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세대는요,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 두려움을 잠재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되는 것. 저 세상에서 두렵게 하는 것보다 더 전능자, 저 권능자, 너가 의지할 자가 누구란 것을 확실히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이 중요합니다. 25절.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부터 세상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그 두려운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시온 왕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실제 보니 시온 왕이 이스라엘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마귀가 실제 하나님의 백성,
보혈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을 더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독해요. 시원한 것 같아요. 상징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군사인 하나님 백성 우리가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32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시온 왕이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두렵죠. 이겨야 되니까 다 싸우고 나왔습니다. 총력전입니다. 마귀도 최선을 다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단들이요, 이 대학교, 캠퍼스, 군대, 우리 정통 교단들이 들어간 것보다 더 빨리 들어갑니다. 더 강력하게 막 최선을 다합니다. 신천지들 그 전도하는 방식 보면요, 기상천외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좀 당근 카톡 맞게 아시죠? 당근에 보면은 뭐 같이 운동해요, 같이 뭐 있죠. 거기에 신천지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같이 뭐 우리 등산 같이 가요, 뭐 그렇죠. 세상에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게 이단들입니다. 마귀는 전면전인데 우리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믿을 때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면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한 번에 끝내야 돼요. 질질 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했을 때 원수의 마귀의 권세는 떨어졌습니다. 저 머리는 상하게 됐습니다. 충실하게 이 명령을 수행하면 됩니다. 33절 3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모든 백성 모든 성읍 하나도 남겨놓지 않던 악의 씨앗을 남겨두면 안 되죠. 우리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군 모든 영역 속에서 마귀의 씨앗, 이단 씨앗 마를 때까지 싸워야 되고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공격하는 쪽이요, 수비하는 쪽보다 전투력이 한 3배 정도는 더 있어야 된대요. 강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생존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만날 없이 밤낮 없이 내공 쌓아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갈 때 완전한 승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담대히 나아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3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쉬운 적이 아닌 가장 험한 그 적과 싸웠다는 거예요. 중동의 정복자를 완전히 굴복시켰던 겁니다. 앞으로 이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요. 이 기선 제압이 이 전쟁의 결정적인 이 승리가 됩니다. 이 시온 왕이 워낙 무서운 왕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겼다는 이 소문은요, 이 지역에 삽시간에 퍼져서 이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라합도요, 그 이스라엘이 시온을 패배시켰다는 말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얘기를 해요. 간담이 녹은 것이 이 여리고성에도 다 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어려워도 순종하면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38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세네시나를 건너라는 진경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도 성도들이 같은 음성이 있길 원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중에서 광야에서 연단이 이제 멈춰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또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승리의 부흥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서 시온을 완전히 전면시켰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싸울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가는 길 가운데 이제는 광야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생존의 끝이 아니라 더 나가서 부흥과 하나님 나라와 승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원세도 이단들도 목숨 걸고 하나님 사역하는데 우리도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대충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이제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주님 명령하셨기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 함께 하심으로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